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뛰다가 혹은 걷다가 혹은 잠시 쉬다가 다시 힘을 내서 또 달리고, 그렇게 12달을 또 1년을 달려오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결산들을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눈에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거니와, 또 어떤 분들은 기대한 만큼의 또 이르지 못해서 나름대로는 실족하거나 또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인생의 최종 착지가 아니고 오늘은 그저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불과할 뿐, 오늘 우리에겐 또다시 내일이 있고 또 2024년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미래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온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요, 노년의 나이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야말로 자식도 없는 상태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어쩌면 파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뭔가 부도가 난 것 같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즐길 만한 것들이 예비된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이 됐는데 뭔가 결산할 것이 별로 없게 생각이 된다든가, 아니 은퇴가 다 되어져 가는데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 가든가, 아니 나이가 지금 많아져 가는데 건강이 악화되어져 간다든가, 이런저런 오늘 우리가 쫓김의 마음들 가운데서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노년의 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참 곤궁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향해 달려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인생의 출세입니까? 인생의 부를, 명예를, 건강을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바라는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 부름의 상이 도대체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상,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상.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지금 노년의 나이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완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잔잔한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간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 될 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실패할 때도 있겠죠.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울어야 될 통곡이 일어날 때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표대가 분명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 가운데 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표상으로, 그분을 표대로 바라보며 나아가자.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목표가 되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말이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노년의 나이에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예수가 목표가 되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게 되니까, 그런 세상의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말이죠, 절망 중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예배자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했습니다. 남들 놀러 갈 때 골프 치러 가고 차박이다 뭐다. 오늘 우린 주일날 교회를 지키며 말이죠, 예배를 지키며 말이죠,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다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보상을 자꾸만 우리가 인생에 국한하고, 그래서 취직이 잘 되면, 결혼이 잘 되면, 승진을 잘 되면, 물질을 많이 얻으면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다만 골몰하고 여기다만 빠지니까 말이죠,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말이죠, 자꾸 물질에만, 세상에만 그것의 목표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상대적 가치 가운데 말이죠,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자라고, 자꾸만 부족하고, 자꾸만 허덕이고, 자꾸만 그래서 말이죠, 흔들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얻은 것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져서 말이죠, 죄에 빠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될 때, 천국의 상급이 목표가 될 때 말이죠, 여러분, 지금의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주어진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면, 반석 계신 주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복주심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이죠, 하늘로부터 참 평안이, 참 기쁨이, 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여기에 가치와 믿음을 두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인생의 표대를 다시 붙잡는 것, 물질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대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좌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주 앞에서의 과거들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 중반에 보면, 13절 중반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도 잊어버리고, 잘된 것에 대해 자꾸만 집착하면 그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교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잘못된 것만 얽매가지고 잘못된 거 내가 왜 그랬을까 저랬을까 자꾸 그러면 말이죠, 그게 내 삶의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것.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앞을 보면서 쟁기를 갈아야 되는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 신앙의 경주할 사람 자꾸만 뒤돌아보면 말이죠, 결국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광야에서 나오면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이들은 말이죠,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거 기억나고 그때가 좋았던,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애굽의 그 치아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자유 없이 종노릇하며 사는 건데 그것이 뭐가 좋았습니까? 자기 부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예수 안 믿었을 때, 교회 안 다녔을 때가 더 종옥 같아,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아유 내가 결혼 안 하고 옛날에 혼자 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말이죠. 그런 건 여러분, 지금의 현실 부정, 자기 부정에 불과하고 자기를 더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데서 표대를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상처, 아픔들은 빨리 털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돼요. 지난 과거의 실패, 아픔,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말이죠,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옛날 일에 과거에 집착했더라면 그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말이죠, 우상을 제조하는 집,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판매하는 집의 자녀였습니다.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도 말이죠,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이방 왕에게 말이죠, 내 아내가 아니라 거짓말로 했었던 그 정도의 비겁한 존재에 불과했었던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난 날에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삼촌도 속였고 그렇게 말이죠, 아주 그냥 사기꾼 노릇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말이죠, 음란의 간음의 전력이 있었고, 또 말이죠, 모세는 말이죠, 살인의 경력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저들이 다 과거의 그 실패나 과거의 그 아픔에 묶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의 그 쓰임의 축복을 받은 것 믿으시고, 오늘 과거의 실패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지고 상처난 것들, 손실되고 실패한 것들, 그걸 잘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고서 내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익을 삼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잊어버림의 그 은혜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포기, 멈춤이 아니라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에게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교회 세우는 일에, 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일 가운데 계속해서 헌신했던 거죠. 붙잡혀서 옥에 갇히면 말이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갈 수 없는 영어의 몸이 되면 말이죠, 편지를 써서라도,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노력과 열심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3절에 12절부터 보면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많은 혁혁한 그런 공적과 열매와 결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달려간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 지금 끝났다고, 다 내가 완성했다고나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전거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페달을 밟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팽이는 계속해서 채찍질할 때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취업의 열매를 얻고, 어떤 사람은 진학의 열매를 얻고, 어떤 사람은 뭐 승진의, 그래서 명예의, 재물의, 기타 등등의 얻은 것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이죠, 영적인 열매들도, 또 전도의 열매도 거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면 쇠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얻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연말만 되면 나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회피할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서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나 또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언제나 말이죠. 그의 열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끝간데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내가 섬긴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은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가정의 일에, 직장의 일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고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매 주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정치가, 학자, 음악가, 세계적인 어떤 크고 작은 기업들의 CEO들 필리츠 수상을 받고 아카데미 수상자들 혹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말이죠, 노벨상 수상자들, 다양한 전문 분야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200여 명의 사람들을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서 쭉 인터뷰한 그 결과들을 낸 것들 가운데 그들의 일반적인 어떤 자주 나타나는 행동들과 사고방식의 패턴들을 찾아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최고를 달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한마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묻은 화살촉은 관역을 뚫을 수 없는 것이고 물은 적당한 온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0도씨가 넘어야 끓을 수 있는 것이고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먹는 법이고 여러분이요,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열정 가진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직장이든 기업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신앙이든 모든 부분에 열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부분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표준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박해 속에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저도 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고 2023년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나간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예수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치유받기를 바라며 이제는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